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 10대들이 쓰는 언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축약시켜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현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 관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마 아는 우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르신들은 관종 뭔 뜻인가? 관심종자를 줄여서 관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좀 그렇죠, 그죠? 그 관심종자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렇게 좀 도에 넘치는 과한 행동을 함으로써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행동, 그런 사람, 이거를 관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5, 60대의 어른 연령층의 사람들에게는 군에 가면 고문관이라는 그 이제 있죠, 그죠? 진짜 이렇게 아주 날 잡소 그러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서 열애시켜 놓는 그런 사람, 그게 아마 이들은 관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관심받는 그런, 사람 보고 종자라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을 내가 갖게 된다,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계산이 깔려서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쟤는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놓도록 만드는 것. 또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다가 반복적으로 그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행동은 아니었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 어쨌든 간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과한 도에 넘은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나 행동들을 관종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보면 아마 그 예레미야 당시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관종이 아닐까. 그들이 의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 보면 좀 유별나요. 유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진노의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시간표가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던 행동 그대로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으라.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말 좀 들으라. 너희가 그 행동과 규례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받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뒤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제쳐놓고 그 다음엔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는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그런데 실질적인 그들의 행동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가서 보면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와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 다음엔 예배까지도 좀 엉망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오늘 주일 교회 갔다 온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걸로 그들은 무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위로를 삼는 것.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다. 그게 유대인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내 말 좀 들으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죠? 내가 교인이라는 것, 교회 갔다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라는 것, 그래도 내가 소위 명색이 서산교회의 직분자인데, 그런데 이것만을 그냥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은 그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것과는 무관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 아니냐, 이런 어떤 몰지각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관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집사라 장로라 권사라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저렇게 살아?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사도신경도 안 합니다. 주기도문도 잘 안 외워요. 찬양은 더할 나위 없이 안 하고,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았다가 나 예배 드렸다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칭찬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들고 그냥 때리려고 그러겠죠. 아유, 정말 진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부르르 떠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것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이 표현이 좀 썩 쉽지는 않은 표현인데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봐서요? 아니요. 멸망은 이미 결정되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일이 결정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염려도 걱정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회개의 양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는 바로 그런 동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40년을 그렇게 힘있게 외쳐도 아무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치 소가
죽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두벅두벅 그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우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내 머리에 그냥 이게 물이 가득 들어가지고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샘이 그게 되어져가지고 그냥 물이 막 뿜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동족들이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다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는 엄마 품 안에서 그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그걸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면,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비록 진노의 막대기를 들고 계실지라도 그것이 조금 더 유보되어지진 않을까, 아니 어쩌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예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족의 모습을, 유다 민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가 오늘 1절, 2절에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왜 그래요? 딸 내 백성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3번에 걸친 침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다 나라가 멸망됩니다. 기원전 587년에. 그때에 병사들이야 전쟁하다가 죽지만 아녀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칼에 난도질을 당하며 폭행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가슴이 미어지라 울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보니까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반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반역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반역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가서 보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없는 예배가 드린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형식에 따라서 하는 신용만 낸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반역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이 예배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500년 후에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또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다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150년 후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00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또한 그렇게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그리고 그보다 150년 후에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진 것, 그리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3년만 하면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우리도 그 비슷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라 걱정하고 이거 이대로 가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나라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는 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왜요? 내가 교회인데, 그렇죠?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곧 그거는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똑똑히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스스로도 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지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지적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기인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다간 우리 정말 큰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요, 그 길로 가면 이거는 내 목적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시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돌이킬 겁니다. 언제쯤 돌이킬 것이냐, 어디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냐, 열심히 궁리해서 돌이킬 길을 찾을 것입니다. 찾아야죠. 우리가 위기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돌려 잘못된 길이야, 돌이켜. 그랬으면 빨리 우리가 돌이킬 길을 찾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건대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과연 얼마만큼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여러분의 위치와 좌표를 바르게 잘 찍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 위기가 자초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고, 내가 새벽에라도 나와서 제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동안 덮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아가야지. 그런 결심과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죠. 나타나진 않고 그냥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럼 왜 자꾸 가요? 그거는 오히려 더 나쁜 거죠. 나쁜 것이죠. 왜요? 의도하면서 내가 나쁜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던,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깊이 울어갈 때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병든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사회의 병은 무엇인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알지 않을 뿐 아니라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나라이죠. 그죠? 그들이 수가 많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그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의도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몸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 정신적으로는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예배 안 드리려고 아예 안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오기는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요. 눈 감고 말씀이 들려요? 눈 감으면 딴 생각이 들어가요. 딴 생각이 들어가요. 그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자랑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교인이요. 누가요? 직분자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그들의 병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사도신경도 모르면 앞에 나오니까 보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두 번째 질병은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질병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네. 거짓말을 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활이냐?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내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곳에 숨어서 그 목표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겨누어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무기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사람 보는 앞에서는 반갑습니다. 정말 당신은 최고예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잘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저 인간 저게 이러고 저게 왜 저러는지 알아? 뭐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짓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횡행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거짓말.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 포도원 가져다 줄게 그래요. 그 어떻게 가져다 줘요?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자를 세 가지로 우선 크게 말하는데, 첫째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내 마음에 진리가 없고 진리를 모르면, 또 진리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꼭 내가 뒤에서 저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교회 교단들을 보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그리스도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한쪽에서는 예수,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그걸 표방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갈라치고 나누어 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어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누구이냐?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아주 그냥 철떡같이 잘하는데,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여. 왜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 그것이 진실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게 세 번째로, 유다 사회가 병든 사회였는데, 그 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죠? 자식에게 순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그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제발 우리를 좀 이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만을, 이 계명만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걸 가져다가 바알에게 갖다 주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은혜로 품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할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좀 무섭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이젠 참다 참으시다가 야, 내가 더 이상 참으면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뭘로 보이느냐? 호구로 보인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호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잘못을 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징계의 채찍을 들고는 그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승냥이조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 그래가지고는 그 총독을 죽여버리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애굽으로 도망하면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대로 도망가서 잘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따라가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잘 살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면 다른 데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너희가 이 계명 내 약속대로 살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너희가 이 계명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성막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곳에 나와서 나를 만나 나에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만을 기억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껍데기만 딱 따가지고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우리나라는 절대 어느 누구 외적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런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야, 그런 껍데기, 빈 껍데기 그것 붙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서산교회는 땅이 8,000평이다.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야.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자랑거리 그것 붙들고 우리 교회는 와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
칭찬할 수는 있겠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와 같은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24절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인데 세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 정말 너희 자랑하고 싶으냐? 자랑하고 싶으면 명철하여 지혜로워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까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그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알아라는 겁니다. 제발 내가 누구이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의미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 먼 과거에서부터 저 먼 미래까지 그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내 환경이, 내 자세가 문제는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녕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안녕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와서 하나님 안녕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죠, 그죠?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별로 안 좋으신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 그러나 마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 기분에 따라 널뛰듯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던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높이시던 그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정의를 그랬습니다. 정의. 이것만큼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또 없어요. 정의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억울한 상태가 없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 구현을 많이 외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대통령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공평과 정의. 그런데 어때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음에
분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뉴스만 나오면 에이 또 그냥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박탈당했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직장에서 그런 승진의 기회를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자기가 돌아올 몫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정의를 외치지만 그러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그렇게 벌건 대낮에 얼굴 드러내놓고 그렇게 대로를 활주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둥번개로 없이 하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벌건 대낮에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자기 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사로에게까지라도 그래도 하루 3끼쯤은 다 못 주더라도 한 끼쯤이라도 배불리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가서요? 잘 아시네.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죠?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기회를 빼앗겼다, 이게 무슨 정의냐, 하나님이 정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걸로 어떻게 해요? 저울로 달아요. 그죠? 저기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우리의 양심이, 신앙이, 삶이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평행을 이루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 평형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옳고 그름을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라? 하나님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땅에 행하고 정의를 땅에 행하고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굽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고 아주 곧바른 상태, 굽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은 상태를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사랑과 함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라.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품어주시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품어주시되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하십니다.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틀어지고 굽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졌으면 그것을 올곧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굽어진 그 채로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같이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게 하고 왜곡시켜버렸던 그걸 미워하십니다. 그걸 바르게 딱 잡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가문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기업을 자랑하죠. 직장을 자랑하죠. 직업을 자랑하죠. 연봉을 자랑하죠. 세상은 미모를 자랑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바르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실천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사랑 축제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학벌을, 직업을,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도 좋은 거야. 그렇지만 정말로 더 귀한 것은 너 하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자랑질하는 겁니다. 이런 자랑질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작정하여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 듣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